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졸지 말고. 네. 맛있게 먹은 분들일수록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점심 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이렇게 몸이 아프신 한 여자분이 이렇게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쪽에 앉으셨다가 조용하게 그냥 빨리 나가셔서 아내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만나봤다고 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도 누구요? 그러길래 아 나만 봤나 보다 하고 가셨는 줄 알았는데 몸이 그날 너무 안 좋으셔서 다니시던 교회를 못 나가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오늘은 그 교회를 가시고 남편분이 지금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를 이렇게 좀 찾고 있는 중에 내가 2주 전 가서 말씀을 들어본 그 교회 괜찮으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근되신 분이 오신 거래요.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다. 그날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인상을 쓰시고 아프셔가지고 돌아가는 게 내내 마음에 남았는데 그 아프신 몸을 가지고도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분에게 이 교회 괜찮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또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원독자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습관은요 성경을 바로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읽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쓴 사람이 있고 이 글을 받은 반드시 원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편지가 또는 말씀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도가 대략 주후 AD 64년에서 67년경으로 보는데 여러분 네로가 68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 네로가 가장 광기를 부리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그때 제일 갈등이 많았던 부류가 누구냐? 교회 안의 유대인들. 그래서 이거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도 글쎄요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해 쓰여진 편지라면 아마도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이미 이동이 있는 유대교로 대거 그런 또 그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혈육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열심과 믿음으로 선교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저자가 바울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의 몸에서 피가 끓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펜을 든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으며 가장 내놓는 교리들을 메시아이신 누구와 대조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 어떤 유대교에서 내놓는 신학적인 주제도 누굴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의 결과이시고 계시의 결론이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서두에 그리고 우리 2장까지 계속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누구와 누굴 비교하는 거죠? 천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요,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천사를 통해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신저인 천사를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숭배하기까지. 중세 교회에도 한때는 신학자들이 참 고민할 게 그렇게 고민할 것이 많았을 건데,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그래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중세 유럽에 가면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붕 위에. 그럼 이제 뾰족한 이런 철탑 위에 과연 저 위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리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천사의 실체를 봤잖아요, 그죠? 4가지 형태, 그죠? 뭐라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자 같고, 어휴 무서워라. 또 독수리 같고, 또 소 같고, 제일 괜찮은 게 누구 같고? 사람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 동안 히브리서의 기자가 결론으로 낸 게 뭐냐? 천사는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 보낸? 섬기라고 보낸,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일 뿐이다. 그 영과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역시 2장에서 그 내용을 이어가는데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장절이 있어서 우리가 외우기는 쉬운데요, 문제는 이 장절 때문에 성경의 흐름이 끊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 1장에서 쭉 얘기한 14절까지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근데 1장에서 끝. 그러니까 우리는 1장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마음 먹고 2장 읽으면 그러므로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므로의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그래서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잠깐만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많은 인용문을 많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적 있냐?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끝난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뭐하다고요? 예, 어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 그것을 더욱 잘 붙들어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 원독자를 생각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금 더 말하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들은 것을 붙들고 절대 너희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사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런 시험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나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 유혹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말에 인터넷 뉴스 검사를 하는데, 기독교 뉴스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치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반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뭔지. 가나안 성도래요. 성도 빼고 가나안을 뒤로 해보세요. 뭐나? 예.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는 성도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많은 통계가 다양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10만에서 100만이에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기독교 호구조사할 때 이단 다 치고, 이단은 빼버리고, 캐톨릭 빼버리고 개신교 숫자만 600만이 안 됐어요. 600만이. 그 안에 또 뭐가 섞였는지도 몰라요.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짓말이고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고요. 거기 안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 먼 교회, 아무튼 기독교에 다 들어가니까 그거 다 빼면 어떤 분들은 한 400만 조금 넘을까? 건전한 교단 안에 속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 몇 만이요? 100만이, 적게는 10만에서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땅끝도 봐야 되지만 지금 눈앞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와 목회자의 잘못,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난한 성도들의 불효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니 안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유혹과 시험 중에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뭐 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큰 유혹이 와도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큰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고.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이미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죽기 전에 나 여러 번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사자 입에서 여러 번 생을 마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바울은 만났잖아요. 그분의 실체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제발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지금 듣는 것에 제발 유념해. 그래서 이 큰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거센 물결에 제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란다 하며 지금 역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 성경에 접속사라든지 어떤 의역을 하는 부분은 여러 성경을 제가 다 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뭐가 있다고요? 공정한? 이게 참 우리말 성경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도 어렵지만요, 서신서요,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요?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 구약의 말씀도 견고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뭐가 있었거든? 네, 여러분 보응이 있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봤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신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에 긴 회개 기도를 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패역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70년 무슨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천사를 통해 주셨던 그 옛날 구약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 망하고 맞고 맞은 것도 안 돼서 포로 생활까지 당하는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누구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무시하여 대략 1000년 동안 정말 말하자면 생고생을 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물며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무시하면 그런 보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보다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모두 했대요. 확증도 했는데 이 확증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그분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도요, 여기 보니까 표적들도 일어나게 하고 기사들도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때때로 보면 정말 설명으로는 죽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날 보니까 교회에 딱 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빵 하고 맞은 거죠. 뭔가 빵 하고. 이게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게 어느 한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뭐 된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뭐 그것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지금 서신서 안에도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바로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구약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우리가 기다리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하지만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에게 맡겨진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뻔하죠?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졌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게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촌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무나 희말이 없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냥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보며 시험 들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환경이라면 감히 누가 그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때 천사가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장차올,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장차올 나라는 천사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편 8편 4절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가며 설명하는데요. 6절 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 독자라면 당연히 시편의 말씀은 뭐예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구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 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인용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인간, 이 인간을 찬양하는 찬양론이 좀 나오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무엇보다 못하게 하시며. 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의는 많아요. 이 사람과 인자가 예수님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좀 뒤에 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누구에게요? 예, 그 사람에게 씌우시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우리 성경이 좀 의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70인역을 따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맞아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사와 비교하는 문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천사를 거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의역하는 분이. 본래는 우리 인간이 잠시 동안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여러분 이게 또 성경적으로 뭐예요? 맞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유일하게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천사도 여기에 버금가지 못해요. 왜?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그러니 그 인간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졌다고 해도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하는 왕적인 권한을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자, 8절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라. 이처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인간인 사람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건 제가 볼 땐 타락 전에는 이랬죠. 에덴 동산이 깨어지기 전에는 이랬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연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뭐 하지 못한대요? 보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본래는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보면 사람이 도망가야 맞아요? 사자가 도망가야 맞아요? 사자가. 이게 창조 질서라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군침을 흘려. 이게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지금 사자가 뭐냐, 지나가는 동네 개도 누나를 그렇게 사람에게,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누나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시대에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자연적인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죄로 인해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게 하심을 입은 자. 이제부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지금 누구를 보니?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시작하시면서는 그들과 그들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죄로 인해 완전히 뭐 됐다고요? 무너지게 된 거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따라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지만 이게 죄로 인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실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보자. 그분이 예수. 그런 말이죠. 이를 행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분이 뭘 하려고 하셨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본디 죄를 지은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회복하시려고 친히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예,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의 구원에 누구를요?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복음서의 메시아관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속히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오셨다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깨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회복하고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셨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뭐라고요? 없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다 한 뭐에서 났다고요? 네, 쉬운 번역에 보니까요. 한 가족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 가족이라. 왜 그런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부르시기를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뭐요?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안 본 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도 이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에서 가면 남자분들은 뭐라고요? 형 이래야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또 나이 있으신 분은 어디다 대고 반말을 아무튼 시간차로 보면 형인데 한참 형인 거죠. 2000년 전의 형이니까 형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뭐라고요? 오빠 하셔야 돼. 그렇게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당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데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남자분들은 형제라, 자매는 자매라 부르기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한 아버지 앞에 인간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맏형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다 이루어서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형제들을 거룩함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든 틀을 깨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감히. 12절에 계속 성경을 인용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형제 자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누구에게?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이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원어에 보면 회중의 모임 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회중의 모임 중에서 찬양하리라.
도무지 죄로 인해 원수되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함이 깨어진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형제로 칭하시며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으며 13절에 또 다시 이제 이사야인가요? 밑에 보면 이사야죠.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시느냐?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그분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뭐라고요?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자녀입니다 라고 끝내도 돼요. 그리고 접속사가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지금 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 함께 있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졌다는 말이죠.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여기서 그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일은 누굴 멸하러 오셨다 그래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죄와 마귀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는 자들을 뭐하여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려고. 할렐루야. 놓아주시려고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들의 헬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러 오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러니 천사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 눈앞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면요. 그분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피와 살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피와 살을 가졌는데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흠하신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데 그분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 피와 살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육신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그 주님이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8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메신저로 활동하며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천사들을 뭐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를 도우러 보내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 이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18절의 결론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원독자 개념을 알면요.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중요하구나라는 게 두려워요.
2장에서는 1절이 중요하고요. 1절.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뭐예요? 말하라. 이건 아주 원독자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가 뭘 받아? 뭘 당하셨은즉?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뭘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아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받는 시험, 너희들이 받는 고난, 그거 이미 다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너희를 그대로 두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를 뭐 하지 마. 떠나지 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그분이 넉넉히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마지막 말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리시고 이렇게 쏟았다는데 이거 쉬워한 거죠?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막 엘리 엘리 이게 다 연기죠. 여러분, 그게 연기라면 예수님은 오스카상이나 뭘 하나 줘야 돼, 연말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는 우리 서로의 형편과 사정과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몰라도 누구는 충분히 이해하셔야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 성도들의 마음 일일이를 다 못 헤아려 줄 때가 있어요. 다 못 헤아려 줄 때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또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 서로 다 자기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누가 얘기하면 아유 그런 건 다 겪고 막 이래 또 이래. 근데 정작 그걸 겪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냐 죽으냐 다 기로에 서 있어. 그래서 도무지 내 이 시험과 고난은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NO입니다. NO.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인류 모두가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을 친히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 그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애처롭기까지 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신성만 바라보니까 금방 부활하고 막 또 사도들이 교회 세우고 막 이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거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지.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뭐예요?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뭘요?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누구도 마실 수 없고 마시지 않은 십자가의 잔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큰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마신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요 제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면 이 18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들은 것을 유념하여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들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실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은요,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만한 상황이 많지 않아요. 뭐 밥을 굶어요,
애가 학교 가서 뭘 굶어요. 하나님 도우실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귀와 눈을 떠 열어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계신지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 현장에서.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슬람권 안에서 그 작아 보이는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작은 모임과 크리스찬들, 선교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선교 모임과 교회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지, 이건 뭐 정말 우리 상상을 가히 뛰어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라는 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손이 모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그죠? 일곱 나팔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큰 환난과 핍박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은 것을 유념하며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힘쓰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정말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는 작은 양보와 손해,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시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작은 양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해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존심 조금 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뒤에 예수님이 나를 버티고 계신데, 돕고 계신데,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건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하며 기독교를 떠나려 하는, 교회를 떠나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머물러 있어.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그분이 가셨어. 그래서 너희들의 그 고난과 시험을 알아. 거기 있어. 조금만 지나면 돼. 이런 편지를 써가며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원리를 따라 가다 보면 기독교는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성장은 교회와 함께 했다면 이제 경제 성장이 더더욱 가면 갈수록요, 교회는 교회의 입지를 세울 수 없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2주간 안에 제가 동성애에 관련된 우리 성경 연구 모임과 교수님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봤어요. 중간이라도 한번 중요하다 싶으면 히브리서 잠깐 끊고 여긴 여러분들 자녀를 단쳐놔야 돼요. 단쳐놓고 동성애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영상인데, 야, 이게 앞으로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가 올까? 잠깐만 소개해 준다면, 여러분, 동성애법이라는 게 단순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탁 메인에 뜨잖아요. 내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권리가 4개 있지. 거기까지가 지금 시대 보면 그냥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법안에 들어가는 대상, 성소수자라는 그 개념 안에는 여러분, 게이와 레즈비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와 섹스하는 사람, 개와 섹스하는 사람, 이 모든, 아무튼 입에도 담기 어려운 대상들이 이 성소수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 가정,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빠가 둘인데 뭐 가정에서. 유럽은 입양이 또 가능하잖아요. 이 게이들이 입양해서. 끔찍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2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2장이 지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큰 파도가 지금 한국교회까지 밀려오고 있어요. 성적 자유를 외치면서. 이런 정말 큰 흐름에 떠내려가기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과 박해의 시간은 아니지만,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성소수자 존중을 위한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문자로도 받으실 거예요. 성경 본문 중에 뭐 설교할 수 없어요? 동성애 설교할 수 없고요. 동성애자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면 제가 뭐 해야 돼요? 주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 뭐예요? 또 벌금이 나와요.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정말 우리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내일이 다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살 수 있다니까요. 이미 동성애자들은요, 국회의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다 로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시간만 보고 있어요. 시간만. 지금 시간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 바빠요? 핍박 시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 바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잠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글쎄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시대에 편안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 믿기 편안한 시대를 보낸지도 몰라요. 이제 이후로는 동성애도 설교할 수 없는 교회,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교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데리고 오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면 시험과 고난이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자녀들을 길러놓으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이 큰 홍수에 자연스레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유념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큰 창시자가 되셔서 살아계심으로 믿음 가운데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